16일 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짐을 지고 서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진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주님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말씀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라.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여렁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랬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끼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람이 아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그 왕을 아끼는 자 하나도 없이 그저 쓸쓸하게 그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가 아끼는 사람 없이, 즉 다윗성에도 장사되지 못하고 이러한 쓸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인가. 내가 죽었을 때
날 아끼는 자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물론 나는 죽어서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이며 얼마나 참 쓸쓸하고 힘겹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람이 오늘 보니까 죽을 때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불행한 죽음이죠. 정말 불행한 죽음입니다. 왜 이가 아낌없이, 아끼는 자 없이 죽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 여호람은요, 아끼는 자 없이, 백성들도 그를요 아끼지 않았어요.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니까 어떠한 일이 시작되어지느냐? 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악이 여호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여호람은 5년 동안 여호사밧이 5년 동안 섭정을 했습니다. 여호람을 대신 왕위에 세워놓고 그 뒤에서 여호사밧이 바라보았어요.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가 세력을 얻은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요, 그의 형제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권력의 매서움이에요. 아마도 여호사밧은요,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그 자녀들에게요, 성도 주고 선물도 주고 각기 견고한 성읍을 주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줘요. 내가 살 만큼 충분한 재물을 줄 테니까 너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서 잘 살아. 너는 왕을 줬으니까 너 형제들하고 다투지 말고 나라를 잘 다스려. 그런데 이 여호람은요, 그거 듣지 않았어요. 보기 좋게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권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이 지배하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또 여호람이 악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떠한 일을 하냐면 산당을 짓고요, 그곳에 백성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여호람은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아사왕,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했었던, 신앙을 세우기를 그렇게 했었던 여호사밧은요,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도한 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한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백성들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산당으로 와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만드시냐면 그의 속국, 조공을 바치던 그 나라들이 배반하게 만듭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했다. 10절에 보니까 림나도 배반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가지를 쳐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악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악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편지를 썼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심판의 예언을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에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여호람은요, 이 예언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 큰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큰 선지자입니까? 그 예언의 말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나라들을 또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 때에 구스 사람 100만이나 올라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몇 만이라고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싸우셔서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유다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들어서 치게 하시고 아라비아 백성들을 들어서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과 아내들을 탈취했다. 악에 사로잡히니까요, 잘 될 것 같았지만, 우상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경제적으로 손해, 가정으로도 손해, 형제도 내 손으로 죽이고 아내들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나라도 잃고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창자의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폭정, 죄인된 삶. 그래서 20절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여호람, 그는 8년 정도밖에 유다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8년 동안 믿음을 저버리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워놓은 그 큰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 악의 종이 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직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랑을 심습니다. 믿음을 심게 하시고 은혜를 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심게 하시고 평화를 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